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정말 참 좀 매주 월수금으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지금 업로드하는 시각이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지난 수요일도 또 빠져버리고 그렇네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월 19일, 그러니까 오늘이 20일이니까 어저께 오후인 것 같아요. 성북구청에서 방역법 위반이라는 그런 항목을 들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폐쇄 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런 게 어제 저녁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또 신문에 뭐 국민일보나 뭐 자유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자세히 나오겠다 싶어 제가 아침에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촬영한 지금 시각이 9시 조금 지난 그런 시각인데 한 8시 반쯤 넘어돼서 봐도 없어요. 그래서 뭐 대강 뭐 짐작은 가는 내용이니까 사랑제일교회 폐쇄 여기에 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의 하는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폐쇄. 폐쇄라는 건 문 닫는 거 없애버린다는 거죠. 폐쇄라는 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문 닫는다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가 폐쇄가 되는데도 이래도 목사들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이야.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 말이야. 이래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책임적으로 볼 때는 큰 교회 목사가 훨씬 크죠. 왜? 그만큼 큰 교회니까 많이 물어보고 많이 책임지운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그죠. 깨가 10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러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세상 남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얘기를 관심도 없어요. 큰 교회, 뭐 사랑교회, 그 다음에 뭐 명성교회, 뭐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영락교회, 이런 큰 교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쳐다보지, 뭐 작은 교회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래도 목사들은 모르겠다. 특히 큰 교회 목사들은 이래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상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그죠? 방역법 위반이네. 방역법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 폐쇄 명령서를 어제 오후에 전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핑계고, 솔직한 얘기는 뭡니까? 반정부 운동, 진리 운동. 자기들 편에 들어가지고, 와, 문재인이 잘한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최고다. 그랬으면은 이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는 판단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야 핑계를. 그러니까 자꾸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참. 그런데도 큰 교회 목사들은 내몰라라. 아무것도 없고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이마에 신장을 붙이고 쫓아가는 인간들이 교회가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는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몰라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 때는 사랑제일교회 폐쇄시키고 정광훈 목사 요것만 딱 잡아버리면은 기독교는 객소리 못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우리보다도 세상적에는 더 머리가 발달돼 있어요. 술수가 우리보다 더 발달돼서 만날 하는 게 그거고 연구하는 게 그건데 어떻게 하든지 적당히 말을 바꾸고 국민을 팔고 민족을 팔고 한국을 조국을 팔아가지고 표 좀 얻을까 이런 것만 머리가 서는 인간들인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랑제일교회 폐쇄 명령서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는 겁니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법에 의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법에 의해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형 법정주의, 그죠? 법에 정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20조에 보면은 20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조에. 종교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종교의 자유를 모든 국민은 종교의 헌법 20조입니다. 헌법 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면서 이제 37조 2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죠? 자유, 권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그것도 뭐든지 법을 정해야 되니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문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헌법 20조의 1항에 보면은 종교와 자유에 대한 보장을 하거든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37조 2항에 보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말이야. 침해하지 말라 말이야.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제한하는 게 아니고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그런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그러면은 기독교의 본질, 종교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예배잖아요. 그죠? 이제 예배 속에 설교, 말씀도 들어가고, 찬양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질서 유지,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뒤에 만드는 법들은 화의법이에요. 그래서 법 적용 원칙에 의하면은 법도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 적용 원칙에 보면은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어요. 상위법이. 위의 법이 하위법을 지배하는 거예요. 상위법 우선 원칙. 그 다음에 신법 우선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 원칙. 이런 세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위법 중에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거든요. 이 헌법에 의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거든. 그래서 가장 귀한 헌법은 개헌하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죠. 그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상위법은 하위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상위법인 헌법에 벗어난 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그럼 헌법에서 30조 이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무슨 법률, 무슨 명령, 뭐 구청장의 뭐 어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이게 법입니까? 예? 이게 법이에요? 이거는 위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벗어나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전부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무슨 구청장인가 뭔가 쥐까진 놈이 뭔데, 기독교의 본질, 예배를 못 보도록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린다? 상위법에는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놨는데,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공공복리나 이런 걸 위해서 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해버리면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좀 법률가들 뭐하고, 행정가들 뭘 배우고, 왜 이리 대한민국이 이렇습니까? 이게 독재 아닌가? 제멋대로 하는 게 독재, 제멋대로 하는 게 독재거든요. 그래도 교회 목사들은, 특히 큰 교회 목사들은 뒤질까 봐서, 이런데 죽는다는 표현보다 더한 뒤진다 그래야 돼. 뒤질까 봐서 내몰라라고 했어. 남의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야 죽든지 말든지. 정광훈 목사야 감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대응 자세가 처음부터 틀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육이에요. 그죠? 여기서 더 보탠다면은 헌법이 최상위법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죠.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아니면은 과감하게 일었어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이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목사, 그걸 가르쳐야 될 게 목사고, 그걸 가장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 목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혼자만 뭐 정의롭고 굉장한 목사인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제발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교회들 다 문 닫게 만듭니다. 문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생겼을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코로나가 발생한 것, 이거 이제 로이모스로 되어 있거든, 원어에는 로이모스. 연병, 유행병,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사스가 나왔다가 돼지 열병이 나왔다 뭐 이렇게 종말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는 이 로이모스는 종말의 징조다. 그래서 우리 종말을 맞았을 때 우리 영적으로 먼저 깨닫고 최상위법인 성경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최고상위법이라는 법을 깨닫고 육적인 법을 깨닫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놈은 목사 새끼가 한 놈도 없더라 이 말이야. 이 병신 새끼들이. 자기들끼리 뭐 여러분 똑똑하고 노예 가고 총회 가면 그 똑똑한 목사들이 욕이 나옵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욕되게 하는데 내가 자녀로서 말 한마디 못해요? 요즘은 말하자 하기만 하면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가 차는지. 이게 우리 이 교회만 끝납니까? 정광훈 목사 일로만 끝납니까? 차곡차곡 새끼대로 안 하면은 그래가지고 연방제로 넘어가가지고 공산화 되면은 전부 다 잡아먹습니다. 그거는 역사고 팩트고 흐름이고 유물론자인 그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그 정도도 모릅니까 목사들이? 뭐 배웠어요? 무슨 약점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뭐랍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 세상 사람들 겁내지 마라.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
정부는 무지무지하게 겁이라. 예력이 진짜 참. 이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지막 종말 교회를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칭찬 한마디 없이 전부 책망만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영적인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 침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육적인 이거 코로나 얼마든지 우리는 협조한다. 방역에 동참한다. 그래서 교회들 좀 가보세요. 어느 교회든. 저도 엊그제 광화문 그 기대에 갔다가 사랑제일교회 간대. 철저하게 시설되어 있대요. 딱 가면은 막 전부 소독도 하고. 요즘 뭐 음식점에 들어가고 막 하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지하철 탈 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눈이 안 떠입니까? 이래도 모릅니까? 이 병신들만 모아놓은 게 목사입니까? 예? 눈먼 사람만 모으고, 김은 사람만 모으고, 벙어리들만 모아놓은 게 목사 세계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로 끝난다면 차라리 좋겠어요. 좀,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보면 좀 뭐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하나만 폐쇄되고 만다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것만 끝납니까? 전부 앞으로 정부 시킨 대로 안 하면 전부 끝날 겁니다. 전부 다 폐쇄 명령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저들 계획대로 남북 연방제로 넘어가면은 교회는 전부 다 문 닫고 목사들은 전부 다 처형당하고 성도들도 전부 처형당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종교가 있습니까? 중국이 종교가 있습니까? 의용 종교만 있지. 역사고 팩트인데 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왜 이래요? 딴 거 없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돼요. 방법은 뭉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뭉쳐야 돼요. 뭉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 천만의 말씀이죠. 아는 것이 힘인데 아는 것이 뭉쳐져야 돼요. 아는 걸 비교하면 대학 교수들 뭐 최고죠. 대학이 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힘이 세야죠. 그렇습니까? 정부가 힘이 왜 뭉쳐 있거든요.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노총 보세요. 그거는 강화문 걷기대회 하는 거는 그렇게 무슨 제인 산성인가 얘가 온 경찰차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산성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던 인간들이 민노총 하니까는 뭐였어요? 그러다 그것도 한참 요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민노총 위원장 이름도 뭡니까? 내가 어떤 놈이건 모르겠는데 그 집행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도 경찰이 그 앞에 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있다가 집행도 못하고 경찰 새끼들은 병신 새끼들입니까? 법대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데도 집행 못하는 거 이 경찰입니까? 그거 정광훈 목사한테 만약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면 픽비 총알처럼 잡아갈 겁니다. 그래도 정의, 법. 참 목사들이 좀 깨어나세요. 어디로 흘러간지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까막눈입니까? 그렇게 판단력도 없는 IQ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모인 게 목사들입니까? 그 모인 게 교회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응? 정말 뭉치면 이깁니다. 민노총은 100만 가지고 뭉치니까 그죠?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뻔히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저 사무실 안에 잡아갈 놈 있는데 집행도 못하고 말죠. 뭉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1200만이 뭉쳐보세요. 어디 제1교회를 뭐 폐쇄한다고 통보를 하고 법도 이렇게 위반하면서 응?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이걸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했지만 참 독일의 그 유명한 나치 당시의 신학자 마르틴 니물러의 고백이 있어요. 이분은 나중에는 나치에 잡혀갔거든요. 고백한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맞죠? 사랑제일교회 폐쇄명령할 때 나는 가만히 보고 있었다. 모른 척 했다. 왜 나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자고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정광훈 목사를 잡아낼 때 나는 가만히 보고 있었다. 왜 내가 정광훈이가 아닌데 뭐.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전부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그냥 뭐 보고 그냥 뭐 있었는데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니물러라는 이 사람을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잡혀갔으니까. 모두가 잡혀갔으니까. 큰 교회 목사들요, 당신들 나중에 시킨 대로 안 하고 잡혀갈 때는 한 놈도 없을 겁니다. 왜? 전부 다 말게나 할 사람들은 다 잡혀가 버렸는데, 뭐. 총살 나오고 다 죽었는데. 그게 당신들의 앞날이에요. 뭐, 나는, 할 때, 뭐, 공산화 될 때, 사회주의화 될 때, 남북 연방제 할 때, 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나 죽은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가 뭐, 그렇게 포용력이 있고, 그렇게 종교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내 몰라라는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당신들이 끌려갈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끌려갈 때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